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리석도다, 다른 말로 하면 왜 생각 없이 사냐, 이런 뜻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 당시에 왔던 거짓 교사들 달콤에 그냥 빠져버린다는 거, 조금만 생각해보면 될 텐데, 그래서 앞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이냐, 그걸 가지고 이제 율법, 다시 말하면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많이 야단을 맞지만 성경에서 그분들이 야단 맞음으로 우리가 율법이 오늘날 어떻게 우리한테 인식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됐죠. 한편으로는 참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고맙죠.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생각 없이 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밝히 보인다. 이게 그림으로 그려져서 눈앞에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하면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말로 해서는 잘 그런가 저런가 하고 이제 해놓고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머릿속에 연상됐던 것이 다 틀려요. 근데 그림으로, 오늘날 같으면 이제 동영상이라고 했겠죠. 그래서 이제 밝히 보이거늘이 원어로 보면요, 그림으로 그려서 알려준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복음을 바울이 알려줬는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지금 사도 바울께서 사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결국에 사단 때문에 타락한 우리의 원죄성이, 사단이 없어도 우리를 나쁜 데로 끌고 가는데, 하물며 사탄이 뒤에서 책동한다면 우리가, 자신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빠져들겠어요. 그게 뭐냐, 누가 꾀더냐. 다시 말하면 사단이 너희를 꼬였다, 이것을 반어법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리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두 가지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것은 이제 구원받은 것, 이렇게 대체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구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는 구원을 받은 뒤에 그 구원을 이끌어가는, 성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시는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죠. 듀나미스, 다이나믹하게 힘을 주시는데, 성령을 받은 것이,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다, 믿었다, 이런 거 안 보이죠, 눈에? 근데 여기 보니까요, 뭐라 그랬냐면 성령을 받은 것 하고 아주 이것을 보통 명사화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받았는데 그게 눈으로 다 보였습니다. 은사를 했는지 방언을 했는지 통변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초대교회는 성령을 받은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이 뒤에 또 나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래서 이 성령과 육체, 이것을 대조적으로 썼죠. 그래서 이제 육체는 다른 뜻으로 얘기를 하면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제 원어로는 이게 사르크스라고 그러고, 성령을 퓨뉴마, 우리의 영과 함께 있는 성령님은 우리의 퓨뉴마에서, 우리 영에서 성령님이 역사하는데요. 그러니까 영으로 시작했다가 성령님과 함께 이제 너희 생각에 있는 너희의 육체, 사르크스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제 많은 괴로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경험, 또는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이 본문에 비추어 생각했을 때는 이들이 믿고 많은 것들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로부터 많은 핍박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이겨나왔는데 이제 그것이 헛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고생하고 이렇게 핍박받고 환난받은 것들이, 그게 이제 성령님으로 시작해서 힘을 주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왔는데, 그럼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 아니었더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확실히 나오죠.
성령님을 주시고, 이 성부 하나님입니다.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그러니까 성령님이죠,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이제 세 분 하나님의 이제 삼위일체적 해석인데요. 이 당시에는 성도가 능력을 받아서 무엇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체험도 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를 통과한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와 같이 비겁한 자가 용감한 자가 되고, 이런 것들이 교회 내에서 성도 간에 그냥 만연했다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그렇게 믿고 안 믿고가 표시가 안 나는 게 아니고 세상에 나와서 살아서도 확실하게 표가 났다는 거죠. 눈에 보일 정도로.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이런 일을 행했는데, 자, 그렇다면 그것이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 그러면 내가 율법으로 너희들한테 구원을 설명하고 구원을 받게 한 게 아니지 않느냐. 성령으로 시작해서 그렇게 했는데 왜 다시 그것을 무시하느냐. 이제 이런 쪽으로 지금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시작했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고 그게 참된 것이었다. 근데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율법과 할례를 왜 플러스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느냐. 이렇게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걸 오늘날 우리한테 적용해 본다면요. 우리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령 충만을 처음 경험할 때 참 순수하고 어린애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신앙생활하고 연조가 붙으면서요. 목에 힘이 들어가요. 또 교회에서 계급사회에 들어가면서 장로님 하고 막 목사님 하니까 처음 사랑은 점점점 소멸되고 다시 인간적인 계급장이 자꾸 올라오려 그러고 우리 안에 또 목에 깁스가 되려고 그러고, 왜냐하면 교회도 단체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의를,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창세기 그 15장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를 볼 때에 칭의도 거기에서 시작됐고, 그 다음에 이삭이 바쳐지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너를 정말 내 신앙을 보겠다는 창세기 22장에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의 성화의 삶이기 때문에요. 창세기에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단계가 다 이미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선진들을 통해서 다 본보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게 이미 창세기에 있습니다. 그 율법 주기 430년 전 일이죠. 자, 그래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할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죠. 할례는 17장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롭다함은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의롭다 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할례와 율법은 나중이고, 할례뿐이 아니고 율법은 그로부터 430년 뒤에 나옵니다. 모세 때에. 그런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자, 우리가 의로움을 받고 곧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것은 할례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대 우리한테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구약을 그대로 다 지키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육신적으로 이 땅의 법으로 얘기한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두 가지 복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그 나라 백성을 크게 일으키는 거고, 그 선민이고, 그 다음에 열방을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 이게 이방인에 대한 복. 그래서 지금 이 8절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이방인을 미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미리 하셨죠. 창세전에 알았죠. 우리를 창세전에 지명하셨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율법 이전에 미리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첫 단계는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유대인이 복을 받으리라. 선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은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기 위함인데 그게 뭐냐. 너로 말미암아 열국이 복을 받아서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의 한 자라도 어기면요 모든 율법을 어긴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 형법은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벌이 경중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냥 벌금형, 징역형, 그러다가 이제 무기, 징역, 그리고 또 사형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형법에는 딱 두 가지입니다. 죽을래, 살래. 그겁니다. 죽을래? 그럼 지옥 가. 살래? 그럼 천국 가.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적은 죄라도 죽을래 하에 속하면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법은요 아주 단순해요. 그냥 죽느냐 사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키고 의시되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율법에 있는 613개 중에서 하나만 어긋나도 바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렇죠. 그 로마서 우리 공부할 때 사도 바울이 구약에 정통하고 유대 모든 사상과 역사에 정통하고 구약을 쭉 다 공부한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육신의 생각은 지키지도 않는다. 그게 유대인의 천년의 역사라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고 이게 그것과 함께 맥락을 같이 합니다. 율법으로는요 아무도 의롭게 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모세도 의롭다함을 못 받아서 예표로 가나안을 못 들어가고 많은 율법의 대표가 모세 아닙니까? 그래서 가나안을 못 들어갑니다. 율법으로는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가 들어가는데 여호수아가 다시 얘기하면 헬라어로 오면서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자기의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가나안 정복할 때 하나님 사자가 나타나지요. 그래서 하나님 사자와 함께 길갈에서부터 정복이 시작돼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제 천국으로 예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였으니 이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천국은 누워서 입 벌리고 홍시 따먹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열심히 행하고 투쟁하고 환난받고 그런 자에게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 침노를 당한다. 그러니까 천국에 우리가 들어간다. 그게 이제 능동태로 쓰이면 우리가 천국 들어가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공격적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성경적이죠. 자, 그래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율법은 죄를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대로 살고 싶어? 그러면은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그가 줄지고 율법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좋아? 그럼 율법 가운데서 한번 살아봐. 그럼 어떻게 해요? 절망이고 낙담이죠. 어떻게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 결론이 뭡니까?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 가운데 살면. 그래서 13절에 오면서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았다. 그러면 너희들 좋아하는 율법으로 풀어보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래서 율법에 뭐가 나옵니까? 나무에 달린 바 저주받은 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적국의 왕이나 또는 죄를 가장 심하게 하는 사람들을 죽여서 나무에 달아놓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기브온 저주 사건을 공부한 적이 있죠. 갑자기 다윗 왕이 잘못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3년 기근이 드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야 기브온 백성
네가 여호수아가 살려주기로 했는데 지금 사울이 다 죽이려고 저래가지고 그들의 가슴에 한이 맺혔다. 그래서 사울의 피를 받은 7명을 나무에 달아라. 그러니까 풀리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구약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건데 예수님은 죄가 없죠.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입은 자 중에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무에 달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대신하여 무언가 죄값을 치렀다. 값을 치렀다. 이것을 그래서 대신 갚았다 해서 리딤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돈 주고 물건 사는 것을 리딤 한다 안 하죠. 그냥 페이한다 그러지. 근데 우리가 어떤 포인트나 또 다른 것으로 돈을 대신해서 뭘 취득하면 리딤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그 단어가 이제 이 리딤에 우리가 쓰이는 예수님의 대신 치르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얘기는 자 너희들이 이 예수님께서 대속을 믿는서 구원을 받는 것은 결국에 율법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복이 약속했던 창세기 12장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렇게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한 나라의 헌법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 좁은 의미로 계약서 같은 거 어느 일방이 그거 뭐 도장 다 찍었는데 나 이거 안 하겠어 이거 넣어줘 안 받아주죠 상대방에서. 그래서 뭐 우리가 은행이나 이런 데 다큐멘트를 작성할 때에 반드시 거기다가 이니셜이라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면 일방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언약이라도. 자, 그것은 어떻게 풀어가는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오직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네.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너희들 계약하는 것도 마음대로 못 고치는데 하나님이 너희와 계약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마음대로 고치겠느냐. 근데 하나님의 계약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그 복을 자손들의 복을 얘기할 때 그 자손들하고 복수로 하지 않고 네 자손하고 단수로 한 사람을 지칭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이후로 모든 사람 유대인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은 그 유대인 전부를 통해서 세상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왜 단수를 썼겠느냐? 그러면 그 수천만의 유대인이 이 땅을 살아갔는데 예수님 십자가 이전에 그런데 단수를 썼다면 그 중에 하나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자,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풉니다. 율법이 아니고 그 창세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풀어내는 거지요. 자, 이것도 지금 율법 이전 사건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열국에 대한 그 복의 약속을 율법으로, 이 율법은 지금 율법을 지키고 그 표시로 할례하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믿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대항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율법이 구약이 그 어떻게 아브라함의 그 한 하나님의 약속을 없거나 또는 수정이나 정정할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 사람끼리 한 계약서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율법이 없앤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플러스 율법을 또 하려고 하느냐? 자, 그럼 이제 나중에 그럼 율법은 뭐야? 또 이렇게 물어보겠죠. 나중에 설명이 나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는 것이라. 자, 그럼 율법은 뭐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자,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범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 그걸 공부함으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동시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게 죄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은 그럼 율법은 어떻게 전해졌느냐? 천사들을 통해서. 이게 참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죠.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궤 위에서 모세한테 줬다, 이렇게 레위기하고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보자의 손, 이게 이제 모세거든요. 것인데 이것은 자손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왜 여기는 천사들이라고 했는가? 구약에는요, 천사들과 예수님을 동일시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직 신적 계시가 완전해지지 않았어요. 우리와 같이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어디 귀신 나옵니까? 잘 안 나옵니다. 뭐야, 이단 종교, 뭐 이방 종교, 아세라니 이런 것만 나오지, 이 더러운 귀신아, 이거 예수님 때부터 나오잖아요. 그럼 옛날에 없었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계시의 점진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분명히 제사를 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이거든요. 천사는 절대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타락한 놈이나 자꾸 받으려고 사람들을 꿰가지고 이방 종교, 이단 종교, 사이비 종교를 만들 뿐이지, 제대로 된 천사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절대 경배를 받지 않습니다.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라, 이렇게 막 계속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 삼손의 그 아버지 제사, 이런 거 보면은 분명히 제사를 연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도 이제 천사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제사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에 한 분이니까 육신을 입고 우리 눈에 보인다. 그럼 예수님이죠.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셔도 천사들을 통해서 줍니다. 그래서 천사 아닙니까? 하늘 천자, 그 다음에 사역자 할 때 무엇을 시킬 사 해서 하늘의 일을 시킨다. 그래서 천사죠. 자,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 중보자 모세는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이거 무슨 말인가? 모세는 한 편만 위한 게 아니죠. 모세는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위하고 또 그것을 받아다가 인간을 위해서, 그래서 선지자 역할도 하고 제사장 역할도 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오는 메시지는 선지자적 사명이고, 인간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함을 요구하는 것은 제사장적 사명이고,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라는 것은 다리, 교량 이런 뜻이잖아요. 양쪽을 연결해주는.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건 무슨 소리였어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르치십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모세가 예수님보다 열등하다, 그 다음에 율법이 십자가 복음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중보자 모세는 양쪽을 위한 거지. 그리고 중간에 또 천사가 꼈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야. 그러니까 더 확실하고 직접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 중간 다리를 거치지 않고. 그럼 그분은 누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율법보다 만배 천만배 더 우월하시다. 이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리함이라.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분명히 율법이 예수님의 십자가 반대된다 하지 않았습니다. 뭐냐? 열등하다. 아직은 예수님의 십자가 완전한 데 나오기까지 유치원, 초등학교 선생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도를 인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공부를 안 하면요, 십자가를 잘못 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데 가보면 십자가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성경을 가지고 믿는다는 이단과 사이비들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구약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유치원, 초등학생 이 과정을 제대로 거쳐야 우리가 고등학문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성경을 얘기하면 처음 초보 계시를 알아야 완전 계시를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율법은 결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기 위한 이제 옛날에는 몽학 선생이다 이제 이런 걸 썼는데요. 이 밑에 보면 나오는데요. 초등교사 정도 수준이다. 예, 그런데 그것은 결국에 그 속성이 뭐냐? 모든 것을 죄하려 가둡니다. 예,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죄거든요. 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가 없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런 고개를 왜 드냐?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모든 거를.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이 그래서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 구약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타락했죠. 죄가 더 많아졌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구약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죄인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냐? 그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랬잖아요. 도저히 뭐 숨도 못 쉬게 그렇게 율법은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한테. 그래서 그 유대인들 보면은요, 그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정말 맨 죄입니다. 배역, 반역, 불순종, 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구약의 역할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제 오늘날 같으면요, 이게 이제 GPS다 이러면 딱 좋아요. 그러면 뭐냐? 그거는 딴 길로 가지 않고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그 최정점으로 가기 위한 내비게이션이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성경 그런 공부도 있었잖아요. 대학교 다닐 때 그 교정에서 내비게이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믿음의 그런 믿음으로 향하는 율법의 역할을 얘기했고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게서는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나 할례가 아니다. 세례를 받으면 된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세례요한의 세례는 안 됩니다. 세례요한의 세례는 구약의 세례입니다. 구약의 죄를 속하는 세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할례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뭐 거의 결론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이건 정말 뭡니까 권리장전과 같은 거죠. 영국의 또는 프랑스의 시민혁명 때 나와서 참 계급을 타파하고 이게 오늘날 우리가 듣기에는 이게 그냥 예사로 듣는데요. 보세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에 대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이 오늘 얘기하면 사장들입니다. 사장 또는 관료들, 여자나 남자나 세상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이건 참 놀랄만한 선포인데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시대적 배경에 대한 그 사고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예사로 우리가 지나가는데 이게 참 이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인들의 역할이 엄청 컸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나 남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들 자니라. 자, 이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최고의 정점에 있는 완전계시고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성격과 역할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부를 시켜줬습니다.